지난번에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누다가 좀 부족해 보여서 조금 복습을 좀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설교가 그렇듯 계속 같은 결론을 가지고 여러 본문들을 가지고 반복하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알아들으신 분들은 이미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해를 하고 계실 것이고, 또 이해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질 때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또 반복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잠언 19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9장.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봤던 말씀이지만 또 잊어버릴 수 있고 반복이 필요하니까 19장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9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19장 21절,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그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2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외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믿고 있는 것이고요. 또 뒤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족하게 지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함을 받으면 세상 것이 넘쳐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머지않아 재앙이 있게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는데 그 재앙을 만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얼마든지 구약을 통해서도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구원이라고 하는 영원한 속죄라고 하는 그 안경만 가지고 성경을 보면 해당되는 그 성경만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조금 더 눈을 들어서 성경에 복음에 관한 말씀, 구원에 관한 말씀, 죄 사함에 관한 말씀, 거듭남, 영생에 관한 말씀이 있는 그 말씀 앞뒤를 한번 읽어보면 더 풍성하게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본문을 요한 1서를 선택을 했는데 같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21절부터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당연히 23절은 잘 아는 것이니까. 그래서 21절이 담고 있는 것은 무엇을 담고 있냐면요, 우리가 어떤 신념 속에서 살았는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게 21절입니다. 우리는 어떤 신념 속에서 살았냐 하면 우리 마음에 많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이루고 성취하기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그 계획이 우리는 우리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사실 알고 보면 그 모든 것들은 사단이 우리에게 넣어주는 계획이고 목표였습니다. 이 신념이, 이 철학이, 이 주의가, 이 가치관이 버려진 사람이 누구냐 하면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내가 많은 계획을 세웠구나. 내가 많은 목표를 세우고 살아왔구나. 그러나 그것은 부질없는 것이고 없어져 버릴 것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는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 하면 회개의 시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회개의 시점이 있었던 사람은 비로소 무엇을 알게 되느냐 하면 어느 것이 가치 있는지, 어느 것이 사라지지 않는지, 어느 것이 없어지지 않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라는 걸 알게 되느냐 하면 여호와의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먼저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이 죽어야 하는 그 사망을 감당하시고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본인이 피를 흘려주시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럴 때 이제 아멘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하면 마지막에 아멘 하고 이렇게 했을 때 마음에서 막 아멘 하고 싶잖아요. 근데 아무도 안 하고 나만 할까 봐서, 근데 아까 아무도 안 하고 나만 할 것 같아서 했더니 저만 하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분도 아멘 하셨나요? 그래요? 멀리 있어서 못 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도 참으로
아름다운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데 보면 텀이 없으니까 이 화답하기가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 마음 안에서 이렇게 아멘으로 분명히 화답이 되어질 줄로 압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뜻이 우리 안에 완전히 서는 거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구원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신념이 세워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가리켜서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바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이 신념이 세워졌습니까? 여호와의 뜻? 그러면 성경에는 이 여호와의 뜻 한 가지만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더 큰 뜻이 있죠. 이것은 우리가 새해 넘어가면서 또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가치관을 두고 철학을 두고 주의를 두고 신념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신념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신념대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어느 사람이 한 번도 거기를 안 가봤는데 한 번 그 자리에 간 거예요. 가서 그게 몇 짝이라 그러더라. 48짝이라 그러던가? 48짝인가요? 그 동양화 48장짜리 맞나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은 제가 뭔 얘기하는지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 장소에 한번 참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쫙 맞추다 보니까 갑자기 돈이 그냥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너무 기쁜 거예요.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어떻게 될까요? 야, 세상에 이렇게 재밌는 곳이 있다니. 점당 5원짜리를 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런 간증을 하셨던 분 있죠. 점당 얼마짜리 했는데 남편이 나가는 시간만 기다려지는 거죠. 남편 나가면 뭐 하려고. 그러니까 봐요. 신념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좋지 않는 신념을 갖고 지금 예를 드는 겁니다. 그 신념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그 시간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노아 할아버지가 산에다 방주를 짓는데 사람들이 반대했어요, 안 했어요? 모두 다 반대했어. 그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안 나오지만 어디에 나와요? 교회학교 찬양해 보면 나오잖아요. 뒷집 할아버지, 옆집 아저씨 다 반대를 했어요. 근데 노아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신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정말 산 꼭대기에다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끊임없이 뭘 하는 겁니까? 어제도 오늘처럼 배를 짓는 일을 하는 겁니다. 모두 다 반대를 해도. 아까 그 48장 그 파토작, 제가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동양화를 쭉 맞추는 거예요. 한번 그 맛이 딱 들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냐 하면 돈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나중에는. 잃어도 어때요? 돈을 잃어도 어떻게 하면 다음에 딸까? 그 자리를 떠나도. 따면요. 다음엔 어떻게 하면 더 딸까? 자, 이게 뭐냐 하면 사람이 가진 특별한 습성이에요. 사람에게 있는 습성입니다. 그러면 복음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것과 원리가 같다는 거예요. 동일한 원리를 갖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한번 만나면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우리가 이 원리를 잘 알아야만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세워지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냐 하면 열심도 아닙니다. 우리의 지식도 아닙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일까요? 우리가 거듭난 것. 무엇으로 거듭났습니까? 우리 암송도 많이 하잖아요. 살아있는, 항상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죠. 말씀을 읽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세상에 없는 걸 찾았어요. 말씀을 읽으니까 어때요? 아주 기가 막힌 걸 발견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어디로 와야 되겠습니까? 그 동양화를 통해서 맛을 본 사람이 그 장소를 그리워하는 것처럼, 그 신념이 생긴 것처럼, 그 생각이 바뀐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하면 이곳에서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고 믿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곳에서 말씀을 읽는 방법을 찾았고 말씀을 읽어가는 겁니다. 자, 그럴 때 내 안에 무엇이 세워지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여러분은 여전히 어떤 사람으로 있을 수밖에 없냐 하면 자기 뜻을 세우는 사람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입 앞에다가 파수꾼을 세우고요. 여러분 이 앞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 소리를 여러분의 귀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무슨 얘기냐?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가만 한번 다시 되뇌어 보십시오. 그 말 안에, 여러분이 하신 말 안에 하나님의 뜻을 세우려고 하는 말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러면 저 뒤에서 누가 저를 잡아당깁니다. 또 뭐라고 잡아당기냐 하면 너는 그러면 얼마나 그렇게 하냐 하고 잡아당겨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 입 다물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도 해야 하죠. 그렇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설 수 있으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읽는 사람이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들을 때, 내가 내 말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그 말을 들으면서 한 번쯤 필터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걸러내 보는 겁니다.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라 한 번쯤 잘 생각하고 들어보라는 것이죠. 저것이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말인지, 저것이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뜻 속에서 말을 하는 것인지 한번 분별해 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것이면 아멘으로 화답해야 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세워질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22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사람은 그 인자함으로 그랬어요.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그냥 사람? 앞에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여호와의 뜻이 세워져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죠. 구원함을 받은 사람. 사람은 그 인자함으로. 자, 이 인자함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사람에게 있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인자함이라는 건 불쌍히 여기는 것, 인자하게 여기는 것, 이 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자하게 여기셨어요. 자비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이 인자라는 말은 헤세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히브리 말로 자비, 은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인자를 주셔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셨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그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그 사람 안에 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새롭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이루어졌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의 형상, 성품 무엇이 이루어졌냐 하면 인자, 불쌍히 여기는 것. 이 인간들 가만히 두면 영원한 지옥에 빠지게 생겼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겁니까?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겨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친히 육신을 입으신 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요. 그 마음이 누구 안에 있습니까? 사람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람 안에. 그래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형상대로 회복된 사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측은히 여기는 마음, 자비한 심령으로 여기는 마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자, 그래서 사람은 그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는다 그랬어요. 야, 저분 참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그것을 넘어서서, 그걸 넘어서서, 야, 저 사람 교회 다니니까 참 달라진 것 같아. 그걸 넘어서서, 그걸 넘어서는 것이죠. 법 없이도 살 사람, 교회를 다니니까 좀 변화된 사람, 거기를 넘어서는 거죠. 자, 그렇게 넘어서는 사람은 사모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 인자함을 받는다라는 말, 인자라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가 어떤 단어가 있냐 하면 성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헤시드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말은 헤세드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된 히브리어인데 어떤 말이냐 하면 성도라는 뜻입니다. 성도. 성도라는 말은 어떤 뜻이에요? 거룩함을 입은 자, 거룩함을 입은 무리들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 무슨 뜻이 들었다고요? 성도라는 말이 들었다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어야 맞는 겁니까? 야고보서의 내용이 그 말씀이잖아요. 오늘 읽으려고 하는 요한 1서의 말씀이 그런 내용이잖아요. 교회 안에 힘들고 어렵고 나약한 성도들이 있어요. 그것이 영육간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아이고 저 꼬라지하고는 저 살아가는 모습하고는 하고 혀를 차는 게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 궁일이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배부르게 하라, 따뜻하게 하라, 말로만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사람이라고요?
배부르게 하라 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먹여줘야 돼요. 따뜻하게 하라 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23절은 경외하는 것으로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경외. 그래서 경외라고 하는 건 행함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에게 드렸어요. 그렇죠? 이삭은 죽은 것이죠. 누구 마음 안에서? 아브라함 안에서. 그렇죠. 이미 어떻게 한 거예요? 이미 죽이기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기로 작정하고 그에게 번제에 드릴 나무를 지워서 번제단이 있는 곳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마음 안에는 이미 어떻게 한 겁니까? 이삭을 이미 죽인 것이나 다름이 없죠. 그것을 실행하려고 할 때, 행동으로 옮기려고 할 때 하나님이 잡으시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과 함께 되어질 때요. 그 믿음의 것이 밖으로 표출되어졌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나를 경외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까 경외라는 건 어떤 게 경외인 겁니까? 마음 안에 있는 그 믿음과 함께 내 삶이 일치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네가 나를 경외한다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자, 그래서 이 신념과 태도와 행위라고 하는 행함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고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아까 그 화투짝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한번 거기에 관심을 가기 시작을 하면 재밌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을 하면 그 사람의 태도는 마음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오로지 마음속에서 뭐만 품는 겁니까? 그 장소만 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품은 것이 어디로 옮기게 돼요? 서방님이 출근하고 나면 아니면 뭔 일만 생기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장소로 찾아가는 겁니다. 이 셋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겁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자기 몸을 그렇게 순교할 때까지 내어준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마음이 있었고 그렇게 해야 하는 인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나라를 위해서 한 몸을 바친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가정이라고 하는 중요한 그것보다는 무엇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요. 나라라고 하는 것이 더 컸기 때문에 자기 가족을 돌보는 것보다는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친 것이죠. 그러니까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그 화투짝을 한번 만진 사람이 점점 발전해서 그게 습관이 되면 나중에 어떻게 해도요. 손가락을 자르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그 잘 알잖아요. 손을 잘랐더니 한쪽 손을 잘랐더니 어떻게 해요? 반대쪽 손으로. 그죠? 오른손을 잘랐더니 왼손을 자르면 그칠까요? 아니에요. 뭘로? 손을 자르니까 이번에는 요렇게 요래 갖고도 화투짝을 쳐. 그래도 안 되면 뭘로 해요? 발가락으로. 그래도 안 되면 뭘로 할까요? 입으로라도 하는 거예요. 입으로라도. 무엇이 그렇게 그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까? 이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 안에 있는 신념이, 그 생각이 그 사람을 그렇게 지배하고 이끌어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입니다. 교회로 오는 것, 말씀을 읽는 것, 성도를 섬기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화투를 치는 것보다 재미없는 건가요? 그러더라고. 교회 가면 뭐가 없어요? 교회 가면 뭐가 없다 그래요? 재미가 없대. 그래서 교회가 좀 재미가 있어야 돼. 그래서 돈 많은 교회들은 재미있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복합 건물을 만듭니다. 한 건물 속에다가요. 찜질방도 만들고 서점도 만들고 참 좋죠. 좋을 것 같죠. 그래서 그런 데로 다 몰려요. 다 몰립니다. 지금 새롭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보다는요. 그런 큰 교회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왕 교회 가는 거 어디로 가자는 거예요. 이왕 쇼핑하는 거 CU보다는 어디로 가고 여기 진마트로 가고 거기보다는 어디로 가고 홈플러스로 가고 거기보다는 더 어디로 가고 더 큰 데로. 사람들은 그런 장소로 가면 자기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기도 거기에서 더 멋있고 더 큰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는 착각을 합니다. 착각은 카트라인이 없다고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자랑스럽고 잘하는 것이다? 또 그것만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 보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습, 현재 이것은 또한 자랑스러운 것은 또한 아닐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무엇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느냐 하면 요한 1서를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맥락의 얘기를 이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한 1서 한번 넘어가 봅니다. 요한 1서는 총 몇 장으로 이루어져 있냐 하면 6장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확인시키려고 요한 1서는 5장까지 있습니다. 누가 마태복음 30장까지 읽어오세요 라고 숙제를 내고 다음에 숙제 검사를 했대네요. 마태복음 30장까지 읽어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여러 사람이 손을 들더래요. 숙제 한 사람 맞을까요? 거짓말한 사람이에요. 마태복음은 29장까지밖에 없어요. 아는 사람들은 알잖아요. 그러니까 읽어봤으면은 30장까지 읽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겠죠. 요한 1서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요한 1서에서 흐르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뭘까요? 우리가 사람하고 대화를 할 때도 그 사람의 얘기 속에 하고자 하는 요지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요지를 읽어내지 못하면 대화는 겉돈 것이죠. 요한 1서에서 중요하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 뭘까요? 뭐 편하게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행함, 사랑, 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또요. 이럴 때는 답이 없어서 지금 또요 하고 묻는 것이죠.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경 안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는 해요. 자, 그런데 이 요한이 쓰고자 했던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사귐입니다. 사귐. 그러니까 요한 1서 그러면 여러분들 앞으로 무엇을 기억하셔야 되냐 하면 사귐입니다. 사귐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뭘까요? 교제입니다. 코이노니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저쪽 그 교회 쪽으로 이렇게 한쪽으로 돌아오다 보면 벽에다 뭘 붙여놨냐면은 코이노니아 이렇게 적어놨어요.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적어놨잖아요. 이게 뭐냐면 교제라는 뜻입니다. 사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귐을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나가는 게 뭐냐면 요한 1서의 내용입니다. 앞으로 이제 요한 1서 읽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그 내용들 중요한 핵심들을 잡고 읽어나가실 수 있겠죠. 그래서 요한 1서의 주제는 사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귐이라는 건 누구와 누구와의 사귐일까요? 자, 1장 3절 한번 봅니다. 아까 화투를 든 사람이 신세계를 본 거잖아요. 그죠? 갔더니 신세계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신세계 발견했나요? 지금 요한 1서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신세계를 발견한 거예요. 자, 여기 1절에 보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들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눈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손으로 만졌습니다. 자,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증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들은 사람, 목격한 사람, 만져본 사람, 증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누구냐 하면 증인입니다. 어떤 사실을 들은 대로 말해야 하고 여러분들이 본 것을 본 그대로를 설명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만진 것을 그대로 설명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입을 닫고 살아요. 어느 날부터. 분명히 아까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 화투짝을 한번 만진 사람은 그 세계를 잊어버릴 수 없는 거예요. 제가 간혹 당구 얘기를 하는데 제가 당구 잘 못 치거든요. 뭐 수 계산하는 건 잘 못해요. 그래서 바둑도 안 두고요. 그 다음에 또 화투도 잘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5점짜리인지 10점짜리인지 점수를 못 매기겠어. 당구도 뭐냐면 치는 건 뭐 계산해서 치긴 하겠는데 뭐 점수를 이렇게 올리더라고. 복잡한 건 싫어. 근데 당구에 한번 폭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한번 그 세계에 빠지게 되면 옛날에는 백열등이 있었죠. 동그란 다마가 된 게 있었잖아요. 밤에 불이 이렇게 켜주면 그 불을 쳐다보면서 그런데요. 저게 당구공이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저걸 어디로 쳐야 들어갈까? 그 생각을 한대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언어가 하나에 빠지면 정상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에게 빠졌으면 예수님에게 사로잡혔으면 오늘 이 요한 1서가 이야기하는 것도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 사로잡히면 어떤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들은 사람이고 본 사람이고 만진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3절 한번 보시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그래서 너희가 된 겁니다. 그렇죠? 보고 들은 바를 전하는 게 뭐예요? 복음을 전한 것이죠.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왜 전했습니까? 너희로. 구원받은 성도가 되는 거죠. 이 너희라는 말은 뭐냐 하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한 교회에다가 두고 말하는 거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로 우리는 누굽니까?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 편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로 뭐가 있게 하는 겁니까? 사귐이 있게 하는 거예요. 사귐. 친교, 소통, 나눔을 하기 위해서, 사귐을 하기 위해서 바울이 요한 1서, 바울이 아니고 요한이 편지를 썼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의 사귐은 세상의 사귐하고 다르다 이야기하는 거죠.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니라. 자, 우리는 어떤 사귐을 하는 거냐 하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나누는 이 사귐을 누구와? 우리와 나누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일서의 주제는 사귐이고 그 사귐을 좀 더 확대해 보면 하나님하고의 사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하고 사귐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영생이 이루어져야 사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영생을 얻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뒤에 나오는 겁니다. 그 내용들이 전개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하고 사귀는 사귐이 처음 사귐이 영생, 구원받은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영생을 얻고 나면 끝나냐? 아니다는 거예요. 이제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영생을 얻은 사람과 무엇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교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귐이. 6절 한번 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거니와. 자, 여기 하나님과 사귀는 거죠. 하나님과 사귄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어두운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 어떤 사귐이냐 하는 것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또 7절에도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두 가지 사귐을 이야기하는 거죠. 크게는 하나, 두 개의 사귐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여기는 잡아놓으시고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입니다. 이런 얘기는 이 요한이 만들어낸 독창적인 편지가 아니라 구원함을 받은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메시지였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고 1장 9절을 한번 보시면 고린도전서 1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이유,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예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다. 그 하나님은 미쁘다. 미쁘다는 말은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신뢰할만하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분과 끊임없이 무엇하기 위한 겁니까? 사귐을 갖기 위한 겁니다. 그 사귐의 끝은 어디일까요? 남녀가 사귑니다. 남녀가 사귑니다. 사귐을 갖습니다. 그 사귐의 끝은 어디입니까? 결혼이에요. 결혼의 끝은 어디입니까? 생명을 탄생시키는 겁니다. 그 생명을 탄생시키는 끝은 어디입니까? 자라게 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과 같은 과정들로 새로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요한일서로 넘어가 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는 이 사귐을 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 자, 그 다음 요한일서의 주제를 세 가지로 또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아까 사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크게 세 부류를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성도는 성도인데 그냥 성도가 아니라 영생을 취한 성도들이다. 너희는 영생을 취한 성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얼마나 큰 얘기일까요? 5장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취한 사람들이냐 하면
영생을 취한 사람들이에요. 영생이 세상에 있나요, 없나요? 영생고등학교가 있더라고. 고등학교가 영생고등학교가 있어. 거기에 가면 영생을 얻습니까? 못 얻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영생을 얻은 취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11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5장 11절 한번 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자, 그 영생이라고 하는 생명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요. 그러면 그 아들을 모신 사람, 그 아들을 내 삶 안에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 무엇이 있는 거냐 하면 생명이 있는 겁니다. 영생이 있는 겁니다. 12절의 내용이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영생을 취한 성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한일서가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내용 가운데 이겁니다. 사귐이 있으려면, 사귀려면 무엇이 없어야 돼요? 꺼리낌이 없어야 돼. 남녀가 사귀는 데 있어서 부끄러움이 있으면 사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부끄러움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남녀가 서로 사귀는데 부부가 서로 결혼 생활을 해 나가는데 그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남녀가 사귀는 그 사귐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말다툼? 의견 다툼? 네, 신뢰의 문제죠. 자, 이놈의 여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녀. 그것도 방금 만나고 나서 돌아서자마자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귐, 정상적인 사귐입니까? 깨어진 사귐입니까? 정상적인 건가요? 로망입니까, 여러분들의? 간혹 사진을 보니까 어떤 사진이 있냐면, 여자 둘이 하고 남자가 앉은 사진 보셨죠? 앞에서 보니까는 요리 둘이 앉아 있는데 뒤에서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요쪽 요쪽 여자하고 요쪽 남자하고 뒤로 손잡고 있는 사진 보신 적 있나요? 그런 사진들 못 봤어요? 세상에 그래요. 자, 이건 뭐냐면 어둠인 거예요. 어둠. 죄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과 사귀고 있지 않으면 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은 하나님께 집중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3장 9절입니다. 이따가 보려고 하는 말씀하고도 같이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3장 9절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이게 요한일서가 말하고자 하는 부수적인 내용입니다. 사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과 긴밀하게 사귀면 어떤 문제가 해결되느냐 하면 죄에 대한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둘이 진하게 연애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떤 것도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끼어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둘의 사이가 어떻게 되면요. 느슨해지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이거 아닌 게벼. 이 사람이 아닌가 봐. 뒷집 아저씨가 더 좋은가 봐. 저 여자가 좋은가 봐. 마음에 틈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딱 갈라질 때 그때 갈라지는 겁니까? 언제 갈라진 겁니까?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의 소욕을 따르는 자고 온갖 참시를 배척하는 자다. 잠언 18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무리에서 똑 떨어져 나갈 때 그때 모임을 배반하고 나간 겁니까? 아니에요. 언제부터예요? 그 사람이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그날부터 그는 어디에 나가 있는 겁니까? 이미 밖에 나가 있는 겁니다. 둘이 마음에 틈이 생길 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결과는 나아지는 것이죠. 뜨겁게 사랑하면 그것에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사귀고 있는 사람은 죄와 관계가 없어야 한다. 죄를 범치 않는 사람이어야 된다.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죠, 지금. 제가 이 교회에 와서 계속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끊임없이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도 이 얘기는 끊임없이
해야만 합니다. 왜? 성경에서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 죄와 멀어지기 위한 삶이 우리의 구원받은 삶의 출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입니다. 뒤에서부터 제가 역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렇죠? 자,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는 죄와 거리가 먼 성도입니다. 죄와 거리가 먼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그 안에 영생이 이루어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사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로부터 멀어져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의 결국은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 1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를 오늘 간단하게 지금 벌써 살펴본 거죠. 제일 중요한 건 사귐. 그렇게 사귄 사람은 죄하고 멀어져 있는 사람이고 멀어져야만 하는 것이고 그 다음 그런 사람에게는 영원한 삶이 반드시 주어진다고 하는 확신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18절부터 5장 1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8절로 21절까지 말씀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이게 요한 1서를 이야기하는 마지막 최종적인 결론인 거죠. 21절이 결론이에요. 그렇겠죠? 21절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결국 우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자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아야만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18절부터 21절까지 우리가 아는 것에 대해서 나열이 되어 있는데 몇 가지가 나열되어 있나요? 자,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망했습니다. 비참하리만큼 망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멸망당했는지를 산 역사로 들어서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럼 이스라엘이 망했습니까? 자, 성경을 통해서 딱 답을 할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왜 이스라엘이 망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호세아서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스러운 거예요. 이스라엘이 누구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있었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는 다른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하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망했어요. 호세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것이 호세아서의 주제입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예요. 왜? 제대로 몰라서 어떻게 됐습니까? 찌그러진 냄비처럼 찌그러졌으니까 그들의 인생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와야 그 지식이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바른 태도를 갖게 하고 바른 삶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복음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사함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됐다는 뜻입니까?
죄하고 무관한 사람이 됐다는 뜻입니까? 이런 질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답을 하실랍니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사함받았다. 죄 사함받았다. 이것이 뭐냐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음의 핵심인데 그 복음의 핵심에 대한 지식이 어떠하느냐는 것에 따라서 태도와 행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죄를 다 사함받았다는 의미는 과거에 내가 죄 가운데 있었다는 뜻이죠. 아멘 하십니까? 그러면 현재는요? 그 말의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현재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현재도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죄의 값을 치러주시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는요? 앞으로는 죄 안 짓습니까? 그러면 죄와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대가를 묻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죄 가운데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죄에 대한 문제가 누가 핵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한 핵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와 사귐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그런데 죄성을 없애주셨다가 아니에요. 죄의 본성을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의 본성을 싹 없애주셨다라는 말의 의미가 아니다고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어떤 것이 들어있다는 겁니까? 사람을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도 있고 간음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거짓말하고 싶은 마음도 여전히 여러분 안에 가득 차 있다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오늘 요한일서가 말하는 것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그 죄를 범치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죄의 값을 묻지 않겠다는 이후의 문제입니까? 그 이전의 문제입니까? 이 문제는. 답이 좀 어렵습니까? 죄의 값을 묻지 않겠다고 하는 그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 요한일서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알지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18절, 19절, 20절, 21절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다르면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이 성경을 읽어도 여러분들이 제가 알고 있는 것과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다르면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자,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안 것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그 확실한 것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어 합니다. 맞으면 아멘이 될 것이고 아멘이 되면 저와 여러분은 저처럼 또 제가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겠죠. 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18절에서 이야기하는 것. 자, 여기 이렇게 이야기했죠. 18절. 자, 우리가 아노라 그랬어요.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우리는 누구겠어요? 요한이 돌아가면서 읽으라고 한 여러 교회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교회에 누구? 그 교회에 누구냐 하면 들은 사람, 본 사람, 만진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도 어떻게 했습니까? 들었습니다. 보았습니다. 만졌습니다. 맞습니까? 복음은 그랬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성막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듣는 겁니다. 맞습니까? 양의 소리를 들을 수 있나요? 양은 말을 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죽을 때도 무엇을 들었습니까? 대제사장의 방울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약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보았습니다. 뭘 보았냐 하면 아사셀 염소가 한 사람에 이끌려서 무인 광야로 이끌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직접 만졌습니다.
자기 죄의 대가대로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와서 그 머리에 안수했습니다. 그리고 죽였습니다. 그 피를 취하고 번제단에 뿌렸습니다. 각을 쪼개고 가죽을 벗겨내고 내장을 끄집어내는 그 모든 일들을 손수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손을 넣어볼 필요 없이 우리 손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던 못자국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머리에 예수님과 함께 했던 가십면류관의 자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만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사귀는 사람입니다. 내 손을 만지면서 내 손은 구멍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손이 함께 느껴지면서 거기에서 예수님을 느끼는 사람은 예수님과 사귀는 사람입니다. 내 심장 안에서 더럽고 추한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을 때 로마 군병이 예수님 옆구리에 창을 찔렀을 때 물과 피를 쏟았던 그 모습을 생각하고 내 심장 안에 더러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찔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마음을 표현하지 않고 그 마음이 추한 마음인 것을 알고 드러내지 않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예수님과 사귀는 사람입니다. 잘 되면 이 자리에서 이야기할 필요 있을까요? 잘 되면 요한이 그 편지를 왜 쓸 겁니까? 그 본성을 싹 없애버렸다면 이 말씀을 기록할 이유가 없겠지요. 우리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의 본성이 죄의 본성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이 본성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요한 1서가 말하는 중요한 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3장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교만하고 자기 자리를 높이고 거짓말하고 죄 짓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과 사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 일이 그쳐진 사람이라고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사함받았다. 그 죄책에 대해서, 죄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하나님은 더 이상 묻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엇에 관해서? 죄의 값을 치르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관심이 없으시다고요. 그러나 무엇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으시다고요? 지금 네가 나와 함께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니까 이제 나와 함께해서 나와의 시간을 얼만큼 보내려고 하느냐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목적은 지우개라 그랬죠. 죄를 지우는 지우개입니다. 네. 자, 그래서 죄를 범치 않는다는 것,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맞아요? 제가 알고 있는 거 맞아요? 이게 지식이에요. 이 지식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지식이 없어서 망했으니까. 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왜? 아는 것이 신념이니까. 어떤 걸 아느냐가, 바르게 아느냐가 중요한 거니까. 자, 그 다음 20절은 뭘 이야기합니까? 지각을 주셔서 참된 자를 알게 했고, 지각을 주셨어요. 지각이 없으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각을 주셔서 참된 자가 누구인지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또 하나 뭘 얘기합니까? 20절에서. 자, 우리가 어디 안에 있는 겁니까? 요 얘기만 자세하게 풀어놓은 게 뭔 얘기예요? 여기 그 안에 있다. 누가? 우리가 누구 안에? 참된 자 안에, 예수님 안에 있다. 요 얘기만 쫙 풀어서 성경한 성경이 어딜까요? 너랑 같은 사람이 있었어. 요한복음 15장이에요. 포도나무 비유예요. 요 얘기만 쭉 풀어서 써놓은 얘기가. 우리가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과실을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만 전문적으로 해놓은 게 뭐냐 하면 요한복음 15장의 내용이라고요.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21절에 자신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들을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죄를 짓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죄를 짓나요? 아까 우리가 3장 8절에서 봤던 것처럼 사람은 유치원 다닐 때부터 초등학교 들어가서 일평생 뭘 배웁니까? 착하게 살아라고 하는 걸 배운다고요. 오죽하면 길거리마다 큰 돌을 세워놓고 그 돌에다가 뭐라도 새겨놨다고요? 바르게 살자. 오죽하면 길거리마다 뭐라고 붙여놨어요? 저 시청 사거리 있는데도 보면 큰 돌에다가 누구든 다 볼 수 있게 뭐라고 써놨냐 하면 바르게 살자 하고 써놨어요. 바르게 사는 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니까 그렇게 써놨겠죠. 어려운 일이니까. 왜?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으니까. 마귀에게 속해 있으니까. 그래서 범죄의 이유는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그러면 범죄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는 겁니까? 자, 18절 한번 가봅니다. 자, 하나님께로서 난 자, 18절 뒤에 한번 보시면 우리가 아는 건 뭐죠? 범죄하지 않는다는 걸 안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는 것,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초점을 두고 싶은 것, 뭐 별표 몇 개, 당구장 표시 몇 개 하고 싶은 성경은 어떤 구절이냐 하면 18절 초반절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하는 건 무엇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건 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더 이상 죄를 범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요. 죄 지어도 괜찮다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된다가 아니라 요한 1서가 말하는 가장 핵심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바르게 산다면 여러분들은 더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어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착하고 본받을 만해요. 그럼 여러분은요? 그들보다 더 본받게 살아가야 합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죄를 범치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어떻게 합니까? 저를 지켜요. 하나님께로 난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아까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는데 그분이 지키는 겁니다. 뭘 못하도록? 뭘 못하도록? 근데 그분이 지키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 거죠? 그분이 지킴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남편이 나가자마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남편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살짝이 나가가지고 지키는데도 불구하고 두 눈을 부릅뜨고 지키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이 있으면요? 그 신념이 있으면 바꿔낼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어떤 신념이 생겨야 하느냐 하면 이 바른 신념이 생겨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범치 않는다. 여기 현대인 성경을 제가 옮겨두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 이 말씀은 예수님도 하셨습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보여주시고 많은 것들을 행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냐 하면요. 죄의 본성을 거스릴 수 없기 때문에 그 죄의 본성을 거스릴 수 있는 더 큰 분이 오셔서 지키신다는 사실을 알게 해서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그 죄를 다스리게 하기 위한 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에서 하나가 더해져야 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우리가 아는 건 맞습니다. 플러스 뭘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가 여전히 우리 안에 죄가 우리로 하여금 종노릇하지 못하도록 그 죄를 이기게 지키고 계시는 분이 누구라는 것이냐 하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만일 그분이 지켰는데도 죄를 범했다.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없는 일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요한 1서는. 자, 그리고 뒤에 뭐라고 나오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 만진다는 말이 어떤 의미냐 하면 만진다는 말은 뭐냐면 조물딱거린다 그 말이에요. 가지고 논다 그 말이에요.
조정한다 그런 뜻입니다. 예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사단의 조정에 놀아났던 사람들이죠. 사단이 가지고 놀았던 존재가 누구냐 하면 우리라고요. 그래서 무엇이 나왔어요? 죄가 나왔어요. 다른 말로 누구와 사귀었어요? 사단하고 짝짝꿍하고 사귀었어요.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욕하고 거짓말하고 그죠? 네. 그러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왔죠. 근데 누구를 사귀면요? 하나님의 아들을 사귀면 그것이 부끄러운 일인 줄 알게 된다고요. 그래서 욕했던 사람은 어떻게 하고 그 욕이 부끄러운지를 안다고. 싸움을 하고 그 싸움이 이전에는 그냥 도덕적으로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 싸움을 하고 난 이후에 어떻다고요? 괴로워.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베스트콘가 앞에다가 차 대놓고 아저씨하고 싸운 이야기 한번 했잖아요. 내가 내 계획과 내 생각에 충실하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하고 사귀게 돼요? 사단하고 사귀어요. 그럼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파워를 줘요. 힘을 줍니다. 한번 그동안에 참았으니까 오늘 한번 터뜨려봐. 한번 시원하게 내뿜어. 그래서 시원하게 내뿜었어요. 당신이 말이야 나이 꽤나 먹어가지고 차를 그따위로 대.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보고 뭐라 그랬냐면 젊은 사람이 깐깐하게 구네 그러니까 저도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낯살이나 잡순 사람이 그러면 되겠어요 해가면서 누가 본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누가 보시는데 내 안에 있는 분이 계시는데 자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일을 멈출 수 있다는 얘기예요. 멈춰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반복되고 있다면요. 그것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편했을까요? 제가 갔다 와서? 엄청 불편한 거예요. 엄청나게. 그럴 때마다 무엇을 보느냐 하면 한 번은 또 여기서 또 저기 오전도사님이 이렇게 접촉 사고가 한 번 있었는데 가서 그 보험회사 직원이 하는 거 쳐다보니까 또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전후사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뭐 먼저 하죠? 얼굴이 벌개지면서 이제 막 이렇게 하든지 뭐 목소리가 높아지는 거죠. 누구에게 사로잡혔다는 뜻이에요. 누구와 지금 사귀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인지될 때, 그렇게 우리가 바라봐질 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걸 멈출 수 있다고요. 처음부터 그 일이 시작되지 않으면 더없이 좋은 것이지만. 자, 그래서 놀아나지 않는 겁니다. 그 소나기에서 놀아나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안다 그 말이에요. 오늘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뒤에 내용은 우리가 조금씩 읽으면 그 내용들을 알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 주변의 모든 세상은 악한 자의 세력과 지배 아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 그가 누구에게 놀아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겁니까? 사단이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하고 대적해서 이길 방법이 있나요? 없나요? 안 되는 일이에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대적을 해보려고 하는 거죠. 추한 모습으로. 같이 추한 모습으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겁니다. 알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자, 그 다음 한번 아까 20절을 봤으니까 20절 한번 보시면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12절에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너희에게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영접해 드린 사람에게 영생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고 영생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됐다. 그렇게 지금 요한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 알아야 된다. 뭘 하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똑똑해서 잘나서 예뻐서 돈을 많이 바쳐서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알게 됐다는 겁니까? 20절에. 자,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지각을 주셨어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참 하나님과 영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됐어요. 믿음도 누구의 것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까?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자랑할 게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어디 안에 있습니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 것인가를 알아야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의사가 의사 가운을 입고 의사 가운을 입은 상태에서 엉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의사가 의사 가운을 입고 예를 들어서 어디를 간다고 한번 해볼까요? 엉뚱한 데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가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그의 행실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들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꾸 우리 안에다가 가두어 둡니다. 우리 속에다가 제한합니다. 근데 이 표현을 어떻게 쓰는 것이 좋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고요. 여러분들이 옷을 입고 있다고. 여러분 옷의 브랜드가 예수라고 하는 브랜드라고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브랜드의 옷을 입었다고. 이 옷을 입고 여러분들이 지저분한 데 앉으실랍니까? 창녀촌으로 들어가실랍니까? 추하고 악한 곳으로 드나드실랍니까? 아닌 거죠. 이것을 우리가 안다. 알아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21절에 자신을 지켜라 하는 것입니다. 어디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겁니까? 자, 21절.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우상에서 멀리하는데, 자, 여기 다른 번역본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아 그랬어요. 이 자녀들아 그 말은 뭐냐 하면 어린 아이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요한은 자녀들아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자녀들아,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잘 한번 이 내용들을 읽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의 마음 속에 어디에? 마음 속에. 제가 이 얘기는 여러 비유들로 이야기를 했죠. 우리 여기 앞에 조그만한 화단이 있죠. 그 화단에다가 어느 꽃을 심느냐는 것에 따라서 그 꽃이 피는 거죠. 방한잎을 두면 가을철이 되면 보라색의 방한잎 꽃이 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두면 어떻게 됩니까? 잡초가 우거지는 겁니다. 지키라는 말의 의미는 그것이에요. 뽑아야죠. 그리고 다른 것을 심어야 하는 겁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우상이 있거든 곧 그것을 없애버리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킨다는 말의 의미가 어떤 것이냐 하면요. 지킨다라는 말의 의미는 자기 자신을 고립시킨다라는 의미입니다. 지킨다는 말은 뭐 창이나 방패나 이런 걸 들고 저기 오니까 막 막는다는 그런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고립시키는 거예요. 고립. 자기 자신을 고립시키는 겁니다. 저기 무인도라든지 높은 산에 가서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휴대폰도 끄고 전기도 꺼버리고 모든 것들을 고립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뭘 느끼나요? 나는 자연인이다 하고 막 빨가벗고 다니잖아요. 보셨어요? 텔레비전 같은 데 보면? 근데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킵이라는 건. 누구하고의 관계로만 유지되도록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의 관계만 유지되도록 모든 것들을 고립시키는 겁니다. 그 공간 안에 그 공간 속에 어떤 것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 차단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을 때 휴대폰을 꺼두십시오. 말씀을 읽을 때 여러 얘기가 들릴 수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고립시키십시오. 지키십시오.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런 장소에서 말씀을 듣도록 하십시오. 읽도록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삶들 안에서 여러분 이 심령 안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소리 외에 다른 소리가 나지 않도록. 누가 그런 예들이 있습니까? 아간도 그런 예들이 있고, 또 우리가 사무엘 상에 보면은 그런 예들이 있죠. 그 외양의 소리 들었던 것들이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소리가 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짐승의 소리, 우리 안에 사람의 소리가 나지 아니하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소리만 들릴 수 있도록, 그리고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올 한 해 마지막 주일이죠. 52주 가운데 마지막 주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성도님들하고 함께 교제하고 공유하고 싶은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았는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에 여러분들의 관심이 있었고, 무엇을 가치를 두고 살았고, 어떤 계획과 어떤 목적 속에서 한 해를 살아오셨는지. 그리고 이제 며칠 안 남은 시간들 속에서 새로운 한 해, 똑같은 매번 주어지는 한 해지만 하나님의 새 해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 2020년이라고 하는 한 해를 하나님께 또 새롭게 허락해 주실 텐데, 그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계획과 어떤 목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30, 31일 이 날 속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계획을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령 안에 이 하나님의 소리만 들려오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연말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